저는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그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겠다, 그래서 나와 내가 그 빵 조각을 짚을 때 나와 같이 짚는 자다 하고 가룟 유다가 그 빵을 짚고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어 놓고 아버지를 찾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14장부터 요한복음 이제 뒷장까지 한 10 몇 장까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있고 이제 쭉 이제 십자가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이걸 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내가 친히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법정 용어로 변호사, 카운셀러, 또 그 컴포트, 위로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중보기도 해서라도 이분을 보내시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받았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누가 줬습니까? 목사가 줬고 사람이 줬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준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설마 신천지가 있을 줄이야. 네, 부흥회 가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에서 오셨어요. 아멘이 없네요. 네, 이거 제가 부흥회 가면 항상 쓰는 멘트인데, 네, 절에서 오신 거 아니죠?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나 크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일로 보면 이쪽에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왜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언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만을 우리는 유언이라 생각을 하고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유언이었구나
하고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할 거고, 그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돈보다는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유언대로 내 돈보다는 신앙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에 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인데 여러분 성경 제가 모르고 요거는 안 띄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25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고 이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100% 그냥 휴머니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디비니티, 그냥 이분은 신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이야기하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의 마지막 유언도 성령으로 들었는데, 부활하신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신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지금 부활하신 이제 신적인 존재이시면서도 내가 올라가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을 받으라.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적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중에 뒷장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배운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저 뒤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깊이 먼저 알았고 복음을 깊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나는 요한이 주는 세례는 아는데 다른 세례는, 성령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아볼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고 가르치는 역사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네?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이런 이야기가 있네. 우리도 강대상에서 오는 52주에 1년에 52주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차례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은 너무너무 평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야.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들어 알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텐데,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은 다 계신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교회 나온 거, 뭐 사람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기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나는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그냥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 성령님이 오면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예전에 받았고 내가 예전에 뭐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고 있다. 그 성령님이 이렇게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영이 민감하게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면 벌써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점점 소멸되고 있다. 사실은 성령님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됐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소멸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령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다윗에게도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솔로몬에게도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는 삼손에게도 왔다가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왔다가 가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성령 시대로 말미암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 부활하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그때부터는 그 초대교회부터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까지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자꾸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역사를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장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면서 성령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왜 안 자라지?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왜 자꾸 내 믿음이 안 자라지?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주장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어떻게 내주하시느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신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지만 그분이 나를 충만하게 성령 세례가 뭐예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불세례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유언도 성령 받으라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뭘 하느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순절 날 10일 동안 그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10일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오순절 날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은 처음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 시대를 여시고 난 다음에는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령님의 이제 시대가 열린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은 개인의 1대1의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진짜 내가 무슨 복음이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죠. 성령님이 근데 왜 오셨을까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아예 예수님이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돼요. 한정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면 예수님이 한국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장소에 국한되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도 다 만날 수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 다 만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장소, 미 대륙이든지 저 오세아니아 대륙이든지 아프리카 대륙이든지 유럽 대륙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집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성령님은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온 인류가 더 유익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 한 분이 계신 게 더 유익했어요? 예수님의 수천억만 명이 계신 게 유익하겠어요? 그럼 말해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설교를 이거를 또 잘못 캐치하면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님, 제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되, 예수 이외에는 어떤 이름에도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피의 제사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세요.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죠? 성령님 저하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 멀리 있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내 옆에 지금 계시고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 땅에서 그 퓨뉴마이신 영이신 그분이, 루하의 모든 세상을 품고 계시는 그분, 그 영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물론 하나님 멀리 안 계십니다. 표현을 한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더딘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은요,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요 12번, 13번, 14번도 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그분이 바로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모르면 그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바로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파워가 충만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풀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어로 풀 가스펠이에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냥 반틈만 차 있고 연약하고 삐딱한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거예요. 이 우주에 평만하게 충만하기 때문에 풀 가스펠인 거예요. 그래서 풀 가스펠 철치, 우리를 순복음이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순복음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좀 순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풀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한 성경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이 있구나.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나 빵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있는 거죠. 불같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이 하나씩 막 이마에 있으면서 충만한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약하고 어렵고 맨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나를 뛰어넘어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흘러 넘쳐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지, 복음은 내 속에 그냥 조금 작용해가지고 내 어려운 부분을 잠깐 가끔씩 만져줬다가 가끔씩 위로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충만한 거예요. 풀 가스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나약한 인본주의적인 교회 가면은 설교가,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벌써 이 땅을 해결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셨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함 받고 그분과 충만하게 사세요라고 복음이 정확하게 전가돼야 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면 아마 좀 평안이 올 거예요. 좀 위로가 올 거예요.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복음은 풀 가스펠입니다. 그냥 반짝 조그만한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액츠. 사도행전이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액츠잖아요.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액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액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다가, 나중에는 집사님들, 빌립 집사와 바나바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빌립은 빌립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아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될 곳은 유대인들, 빌립 집사님이 있어야 될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아예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비전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이 충만하게 차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냥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하루를 보고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볼 때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령님 주시는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무브먼트가 없다, 빨리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지? 그때 해야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과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은 작은 음성에도 신음에도 그분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작게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항상 퍼펙트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나 뭐 했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한 거예요. 내일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일도 마무리 잘한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충만케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쓰셨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만 하루하루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고, 믿음의 위대한 모델이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2,000명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가장 컸던 대한민국의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영락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어른이시죠. 한경직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됩니까? 했더니 나도 몰라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있어, 아이고 저 영감이 자기 혼자만 부흥하려고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회를 네가 힘써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앞으로 성령과 함께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가라면 가고 서라, 그때부터 성령님을 자꾸 인정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더니 성령님께서 막 부흥해 인도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해서 70만 명, 80만 명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세요. 지난주에 누가 웨일즈 설교를 하셨더라? 우리 전사님들 중에 새벽인가? 웨일즈 대부흥, 중도 전사가 했나? 웨일즈 대부흥,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내가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야, 이런 웨일즈 대부흥도 이야기를 하고, 네, 아주사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런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쓰임 받기 조금 전에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쓰임 받고, 또 지금은 또 시대적으로 또 유명하게 이제 쓰임 받는 분들이 이제 또 계시죠. 우리가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성령님과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죠. 사이즈의 크기와 지역의 어떤 발전과는 성령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커져야지만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쪽에 가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일만 해도 이 사람은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지만 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은 아프리카를 보내가지고 말만 했는데 막 수천만 명이 막 모이고 막 해요. 그럼 그분은 그게 그냥 성령님과 동행했던 거지 본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잘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 성령님이 충만했고 사람이 적으면 성령님이 적게 충만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음성대로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내 생각이 얼마만큼 바운더리가 넓혀져 있느냐, 내 스펙트럼이 얼마큼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성경을 13권 이상을 쓰고 했었어요? 그분이 배운 스펙트럼이 달랐던 거예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선생 중에 선생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위와 직위를 가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가문이 대대로 바리새파 중에 가문이다 말이에요. 수십 대에 걸쳐서 왔던 명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팍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과 함께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쓰고 다 쓰셨던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쓰임받는 거예요. 조현기 목사님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냐 물어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은 영어로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요, 일본어로도 설교도 하시고요, 불어도 설교를 하세요. 그분은 언어에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보라존 사님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도 설교를 했을 텐데 그만큼 제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제 스펙트럼이 작다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에 비해서. 그러니까 쓰임을 제 쓰임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분이 가져왔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서 이 베이 지역에서는 내가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5번째 손가락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설교를 잘하고 그것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거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내가 이 베이 지역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사소한 문제나 일거리들이 지나가도 영적인 해석을 하고 주님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여러분들이 고백, 내 삶이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하고 매일 같이 사는데 잘못 살았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잠시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또 성령님과 함께 가며 날마다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무슨 힘들고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거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개 취급하는 혼혈 민족이에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좀 섞여 있는 혼혈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사마리아에 아마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요? 그들도 유대인하고 아수르하고 섞였지만 혼혈이지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잖아요. 반은.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누가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사마리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물가의 여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조금 복음이 미리 퍼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그들에 가니까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어. 너무 신기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설교들을 들었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느낌을 알 텐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5절에 뭐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례는 받았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기도 해줬더니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는 거랑 그냥 안수 받는 게 달라요. 내 슬픈데 목사님 나를 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올 때 저 사람은 도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름 붓고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뜨겁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충만케 일어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받는 사람이라 그냥 안수기도 받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도요, 손 얹어보면 안다니까요. 손을 얹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성령님의 기대감이 없고 그냥 오늘도 목사님 해주시는구나,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받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함이 임한 거죠. 그들에게 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주하고 있었던,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었던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닭이 알을 품듯이 충만하게 이제 품어지는 역사들이 그 속에 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구나 이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뜨거움을 주시는구나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안수하면 이분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임신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입덧을 해요. 임신을 하고 그 속에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몸에서 반응이 나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먹고 싶다 하거나, 내가 헛구역질 하고 싶지 않은데 헛구역질을 한다든가, 이런 무슨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케 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보편적인 반응이 방언이다 은사다 그거 다 때려치우세요.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단 한 명도 빠짐없는 것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순간요, 내 속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 있죠.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인 맞은 심령이 됐습니까? 왜 내 속에서 회개가 안 일어납니까? 막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것도 은혜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사실 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발버둥을 쳐야죠. 왜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예시가 성경에 있으니까 10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일 정도는 기도해 보세요. 목숨 걸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는데 어디서 설교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막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 이방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막 증거하는데 그때 갑자기 강력하게 아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세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함께 지금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함께 은혜 받은 할례 받은 신자들도 있고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있고 전도 집회인지 무슨 집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막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성령 받으라고 했고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했고요. 우리 오순절 날 때 기도했다. 그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성령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설교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아,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구나.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는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원래 우리 교단도 그래요. 성령 세례의 표적이 뭐냐 하면 방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을 제가 배척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배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표적은 회개다.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회개 아니고요. 방언 회개 안 하고 방언 받든지 안 하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회개 안 하고 방언 받는 거는 원치도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방언도 주신다까지가 저는 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뜨거운 회개, 그냥 하나님 어제 제가 누구를 미워했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born again 되는 그 회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셨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내 인생이 확 뒤바뀌는 그 순간,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기도 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 전인격적으로 내 삶이 뒤바뀌는, 영혼, 육이 총체적으로 다 뒤바뀌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이 복음이라는 게 풀 가스펠이구나.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구나. 이방 종족도 다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막 우리가 개취급했던 그 혼혈민족도 변화시키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잠깐 위로받는 게 아니구나. 전 인류에 편만하게 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맞다. 복음은 풀가스펠이지, 두나미스지, 파워풀하지. 그래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퍼지는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뭐라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처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임했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자꾸 이 본문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과 120명이 받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과 뒤에 받은 성령이 자꾸 다르다 그래요. 똑같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죠?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저도 똑같이 받은 거고요. 나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받고 싶다고 받은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부인해도 저는 부인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고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1년짜리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30년에서 40년 동안의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40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20, 30년 지난 이야기예요. 20, 30년 지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20년 전에 성령 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받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들을 이제 만났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그쪽 지역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었는데요, 성령이 계심을 들은 적이 없는 거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도 요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도 다 요한 세례 받고 침례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30년 이상 지났는 사람들에게 그 윗지방, 고린도 윗지방 에베소 지역에 다니면서 혹시 예수 믿는데 당신들 성령 받았냐고. 나 우리 성령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냐고.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다. 그게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 세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줬더니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성령 세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찾아보면 더 많은데 그러면은 뭐 시간이 한참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도행전에 더 뒷장에도 나오지만 여기까지 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부활하셔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성령 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성령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령님과 무브먼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서 성령님 뭐 할까요? 저기 가서 복음을 증하고 성령 받으라고 해라. 그래서 성령행전, 성령님과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 안 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그분들도 지금 아볼로처럼 가르침을 계속 예수의 세례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계심을 들었냐? 듣지를 못했대요. 설교를 한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랬는데 지금 시대야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파다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500명이었어요. 부활하고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500명이 직접 예수님께 듣고 본 이야기가 퍼졌으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있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신학교 가서 말씀 배운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 못 들은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벌코프 조직 신학이라는 게 목사들 세계에서는 유명해요.
성도들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웨일즈 붕 들은 적이 없으니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게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못 들었구나. 이제 들었으니까 받아야 되는구나가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 들었으니까 아니다. 나는 신학교 때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기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가서 말씀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빠르게 한 5분에서 10분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성령님은 계셨어요. 창세기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셔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지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알을 품듯이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그분은 질서정연하면서도 우리에게 따뜻함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가장 포근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충만하게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분의 위격, 사역이 지금 현재 아니었어요. 왜요? 그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평생 이제 끌고 가야 되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시려고 성령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구속사 역사를 이뤄야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평생 동안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제 그때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는 게 왜 그래요? 성령님하고 내가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샌프란까지 2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충만한데 안 만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하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요. 그래서 회개기도가 나면 뭐가 나와요? 회개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말로 회개기도를 거의 안 해요. 말로도 하지만 하나님 죄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에 나오면요 엉엉엉 우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요, 벌써 내 속에서 내 영이 무슨 회개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부터가 방언이에요. 하면은요, 이거를 더 크게 발성으로서 입을 내면서 하나님께 혀를 텅스 트위스트를 하라니까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면 돼요. 하면은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시켰냐 안 시켰나, 지금 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내 혀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때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뭘 본인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회개는 본인이 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는 게 본인이 믿고 싶어 믿어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믿게끔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구원 믿음으로 받았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계약 써가지고 내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계약 쓰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받았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내가 회개가 지금 일어난다, 이게 믿음으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를 유도하시는구나 믿고, 그러면서 할 때 왜 그러면 는 하냐는 거예요.
어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꼭 참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혀가 꼬이기 때문에 하면 그게 이제 방언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걸 거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회개기도 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울 때에 내가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걸 확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면은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방언 기도가 뭐예요? 회개를 동반해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그 방언의 소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뭐 고린도에 나오는 뭐 은사 방언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은사인지 아닌지,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은사라고 하는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돈쯤으로 생각을 해요. 꺼내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그게 뭐 선물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지, 이거 주머니에 있다가 이거 은사니까 내 이걸로 써야지 이렇게, 내가 은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은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은사인데, 자꾸 사람들은 뭐 꺼내 쓰는 걸로 자꾸 이거 제 은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섬기는 게 은사예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섬기는 거죠. 근데 섬기는 게 제 은사예요. 저는 막 섬기고 싶다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굳이 안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막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자꾸 묵상을 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내가 힘들어도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와 이스마 이렇게 소리쳐서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다시금 내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주기 시작하면서 막 충만함이 다시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못 경험을 해보니까 잠만 오죠. 그래서 이 발성이라고 하는 거를 주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발성이라는 거를. 발성 자체는 동물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왜 언어를 흩은 줄 알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살기 좋은 바벨 땅에 보니까 살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자 해가지고 하다가 야 여기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벗어나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그러면 표시로 뭐 할래? 요 성을 한번 쌓아볼게 해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요 보이지? 야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지네. 야 조금 더 쌓아올게. 저 멀리서도 보이게끔 바벨탑을 쌓아줄게. 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인간이 땅에 충만하지 않고 자꾸 한 도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의 문명을 이루어 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에서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인류의 발전을, 문명을 발전을 시켜서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인류 발전을 시켜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유목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저 바벨탑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벨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의적으로 언어를 그들에게서 막아서 흩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자꾸 한 곳에 모여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서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점점 확장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린란드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남극까지 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 흩어진 언어들을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신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데 한 목소리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그걸 안 받을 필요가 뭐 있고 굳이 내가 그게 싫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내가 방언을 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언어가 계속 방언으로서 중보 기도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어디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던 언어들을 새롭게 모으는 역사가 바로 방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을 필요가 있니 없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저도 방언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면서 중보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서 그 2시간 속에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영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영이 민감해져 가지고 혼적이고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신기하게도요 직감적으로 어느 순간 뭐 문제가 팡 터지면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탕 터지면 알아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거 금방 알게 돼요. 이거는 내가 왜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리만큼 영적으로 하는 근데 이게 신령해지고 신비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와요. 제가 팬데믹 왔을 때 여러분에게 주장창 이야기를 했잖아요. 맨날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왔대.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해요. 집에서 나오면 안 되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야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난 예배한다. 이게 기도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렴풋이라도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음성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있어서 있는 거 내가 왜 있는지 모르잖아.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여기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와야 되죠. 한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제자 중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사님 제 동생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중학생인 내 동생은 방언하는데 고등학생인 저는 방언을 못해요. 막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지금 30분 기도할 테니까 니도 집에서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해서 방언 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제가 30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걔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눈물 닦고 누웠어요. 1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야 되는데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옥주야 이런 말했네. 옥주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어요. 어디 받았어? 방언 받고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기 질투해서 방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고 제가 깊이 체험을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나서는 게 힘든데 주보라도 당당하게 문 앞에서 학생들 올 때 주보라도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전도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했더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2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를 하든지 동생하고 둘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최혜성 목사님하고 3명 받았어요. 그때. 최혜성 목사님이 그때 24살 때 제가 25살 때 6살 때 최혜성 목사님 25살이구나. 제가 6살 때 이제 방에 갖다 놓고 제가 너 성령 못 받으면 방언 못 받으면 나오지 마. 이래가 방에서 문 닫아 놓고 이제 못 나오게 했거든요. 막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최혜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때 그 친구가 술 마시고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제 열매가 거기 있는 거죠. 1호 제 방언 받은 사람이거든요. 최성 목사님이. 근데 1호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그게 뜻깊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그냥 인격적이신 분이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힘,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싶어요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 십자가가 더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첫사랑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이 지금 자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면은 지금 자꾸 성령님을 방해하는 마귀들이 나한테 어떤 걸 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